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인터넷에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양육법을 취해야 한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양육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육아법 중에서 이런 육아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서양식 육아법인데요. 아마 1950년대쯤부터 최근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육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약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강하게 크려면 아주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랑 분리해서 재우고 시간 맞춰서 우유만 식사만 잘 주고 그리고 울거나 힘들어해도 절대로 안아주면 안 된다. 이런 육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것이 진짜인지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이 사람인데요. 나오고 있죠. 이 사람 이름은 뭐냐면 조지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은 잔인한 실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그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는 두 개의 가짜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된 원숭이 모형입니다. 이 철사 원숭이 모형에는 우유가 나오는 우유가 제때제때 잘 공급되는 젖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따뜻한 천으로 된 인형 같은 원숭이 모형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 원숭이 얼굴과 밑에 수건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원숭이 모형입니다. 이 원숭이 모형에는 우유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이 생존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이 엄마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새끼 원숭이들은 양쪽 엄마 중에서 어느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천 원숭이였습니다. 새끼 원숭이들은 쫄쫄 굶으면서도 천으로 된 촉감이 좋은 따뜻한 엄마를 이 원숭이 모형을 자기 엄마로 여겼습니다.
이 원숭이에게 일부러 무서운 상황을 막 연출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괴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나타내놓으면 원숭이가 천으로 된 엄마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엄마의 주요 역할이 단순히 우유를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 따뜻한 촉감을 제공하는 게 사랑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조지 할로우가 한 가지 더 후속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막 태어난 아기 원숭이들을 한 무리는 철사 원숭이만 있는 데 집어넣고 한 무리는 천 원숭이 쪽에 집어넣습니다. 철사 원숭이는 여전히 우유가 잘 나올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젖꼭지에다 입을 대면 우유가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 원숭이는 정말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 그것만 정해진 때에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그렇게 우리 안에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천 원숭이 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그냥 일반 원숭이 가족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철사 쪽에 있는 원숭이들은 어떤 원숭이가 되었냐면 엄청 폭력적이고 예민하고 거친, 성격이 나쁜 그런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 실험을 보면서 조지 할로우 이 박사를 포함해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양육의 핵심, 사랑의 핵심이 최소 생존의 제공, 어떤 물건의 제공, 무엇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니고 상호작용하는 그 대상, 그 자체가 사랑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을 물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의 감정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물질적인 무언가의 가치를 자꾸 재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를 계산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애쓰고 했었어도 한 번 뭔가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못하면 저 사람은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적인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 비유의 일부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본문으로 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방탕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그 오늘 비유 본문 위에 보면 성경에 소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아들을 물론 잘 생각해야 하지만 두 아들을 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그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 이 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나쁜 아들이죠. 잘못한 아들입니다. 흔히들 이제 둘째 아들의 잘못을 방탕한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아들은 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입니다. 이 비유가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살아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어차피 죽고 나면 내 거니까 미리 좀 제가 쓸게요. 유산을, 아버지 죽고 나서 받을 만큼의 유산을 나한테 좀 미리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에도 저런 불효자가 어딨나,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당시의 중근동 문화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굉장히 심한 이 시대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있는데 아버지 죽고 나서 있을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곧 죽을 송장이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요구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두 번째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너무 잘 받아주니까 큰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둘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유흥을 하는데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여자들, 창녀들과 함께 유흥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가면서 돈을 받아서 독립을 했으면 차라리 일가를 이루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버지가 그래도 잘됐다라고 할 정도로 성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허탄한 데에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준 돈을, 그렇게까지 나에게 상처를 입혀가면서 가져간 그 돈을 그런 데에다 사용한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범한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다 알듯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어떤 사람의 집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하게 했죠. 근데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 궁핍한 와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배고파서 궁핍한 와중에도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아버지의 품이 참으로 따뜻했는데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그 자체로 향해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밥을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데 나도 밥을 먹고 싶다 하면서 18절 19절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할 말을 짜놔요.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로는 내가 참아 못할 것 같으니까 품꾼으로 쳐주세요. 품꾼도 밥을 먹으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마음껏 먹기 때문에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밥이라도 먹자.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품꾼으로는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요, 한 푼도 남지 않는 거짓골이 되어서도 아버지 자체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아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체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고,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밥을 더 소중히 여겨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어떤 무언가를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아들로부터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들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모욕을 주고 떠나갔지만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모월 모일 모시에 집으로 갈 테니까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연락한 수도 없잖아요. 뭐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돌아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버지 나는 옆에 도시에 가서 살 거예요. 저 도시에 가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알고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쪽으로 매일같이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기다리고 있던 것을 벗어나서 저 멀리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하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아들이 차마 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0절 21절에는 아들이 연습한 대로 와서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가락지라는 건 신분을 뜻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싼 동물인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고 아들이다라고 다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요, 단순히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벗어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향인 에덴 동산을 떠났다가 다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귀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본향 찾는 인생으로 비유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잘 살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바라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늘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도 아버지에게부터 나온 무언가를 더 생각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먼저 뛰어오셔서 돼지 오물로 가득한 우리의 얼굴을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서서 기다리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아직 차마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랑 같이 다녔잖아요.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온 고향,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직접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본향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땅,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고향입니다. 본향에 대한 성경 한 구절 더 있습니다. 6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고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향으로 초대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의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만 계속 바라보면서 산다면 필연적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맨발로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우리 삶으로 뛰어들어오셔서 마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이 사순절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직 우리가 채 돌아가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